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답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속에서 방향을 찾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분명히 찾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오늘은 빈들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드디어 세례 요한의 이렇게 봐도 될게요. 이제 세례 요한의 공생애도 있었어요. 공적인 사역을 본격적으로 했던 세례 요한. 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쭉 보면은요, 그의 아버지 사가랴, 그렇죠? 누가복음 1장 67절 여기 가서 보면은 사가랴가 성령 충만했다고 그러죠.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 찾아보면 엘리사벳이다. 그도 보면은 누가복음 1장 41절 성령 충만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요한은 벌써 태 속에서부터 성령 충만돼. 예.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1장 15절 여기에 공통점이 뭡니까?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 가정은 이렇게 성령 충만한 가정이었어요. 이제 그러면 되는 거죠. 우리들도 이 부분에 잘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때가 되매 이제 누가복음 3장에 딱 들었으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장차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딱 현장에 보니까 이게 지금 너무나도 심각한 겁니다. 영적으로 암흑기, 영적 암흑기로 봤어요. 왜냐? 종교와 정치가 결탁을 하고 그러면서 이건 완전히 사람들이 이 영안이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져 가지고 악한 짓들을 많이 했거든요. 이때에 세례 요한이 탁 등장해 가지고 뭘 말하느냐? 회개하라는 거죠. 심지어는 나중에 가서 보면 독사의 자식들까지 이야기를 해요. 회개. 회개라는 이것은요,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지만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회개할 때 응답이 와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멈춰요. 손이. 그러니까 회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걸 회복하게 하셔요. 그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지금 현실을 바라보고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돼 있다면 현장이 지금 영적 암흑기다. 성경 전체를 한번 보세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사람들이 나태해지고 무감각한 그 시대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반드시 문제가 와요. 그것이 개인적으로도 영적으로 암흑기가 찾아오면은요, 사람이 그냥 이상해져 버려. 그 옛날에는 그렇게 교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요, 영적으로 눈이 딱 가리워져 버리잖아요. 세상 것으로 가리워져 버려요. 응? 그러면서 사람이 분별력을 잃어버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사명도 잃어버려. 그러면 이제 육신의 그 욕구만 따라서 짐승처럼 삽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걸려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우리 가정에 영적 암흑기가 오면 안 돼요. 내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기관 부서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순간이라니까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이 지금 세례 요한이 강하게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이 세상의 권력 있잖아요. 권력자 7명. 거기 1절에 가서 보면은 7명이 쭉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요 사람들이 이력을 보면요, 헤로당도 들어있고요, 빌라도도 들어있고요.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니 헤로당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완전히 그 로마의 속국이 되어진 그 상태. 가이사가 황제로서 주인이다. 우리의 주가 가이사 외에 또 있냐.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지금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거기 나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2절에 가서 보면은 종교인이 나오는데 대제사장 2명이 딱 등장하잖아요. 2절에 가면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들도 완전히 정치와 이 세상 권력과 어쩔 수가 없어서 위험하니까 결탁되어져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고 그렇게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시대 가운데 이때에 우리 이제 딱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게 영적인 암흑기다. 성경에 가서 봐도요, 노아 시대.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요, 사람이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육신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타락하고 쾌락에 취하고 영적 암흑기죠.
이런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특별히 노아와 노아 가정에게 은혜를 베풀었죠. 참 다행이죠. 꼭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에요. 그때에 그들에게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영적 암흑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또 이 예굽의 노예 시대죠. 노예가 됐을 때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8절. 노예 시대, 예굽 시대라고 해도 돼요. 예굽 시대. 노예 시대가 맞는 것 같아. 노예 시대가 더 맞는 것 같아. 노예가 돼버렸어요. 이게요. 이스라엘이. 왜 노예가 됩니까? 언약 놓쳐서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 출애굽기죠. 여기에서 피제사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포로 시대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막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그리고 속국시대 이게 전부 다 이게 지금 속국시대 이 누가복음이 속국시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빠져나가는 길을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이 시대를 보라니까요. 이 시대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졌고요. 지금 교회들마다요 난리요 지금.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들은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영적 암흑기가 찾아오면 큰일 나요. 그런데요,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사람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조금만 말씀만 멀어져도 영적으로 흐려져요. 기도가 조금만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요, 영적으로 사람이 싹 어두워집니다. 그러면서 영안이 어두워지고 유안이 밝아요. 그게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암흑기가 찾아와 버리잖아요. 참 묘해요. 어쩔 수 없어.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를. 짐승은 이런 거 없어. 짐승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세상에 취해버릴 수 있거든요. 이걸 경계해야 된다니까. 이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빨리 돌아가야 돼. 하나님의 이 말씀은 꼭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가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다가요, 잘못 가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잘못 가버려서 지나쳤어. 그럼 내비게이션이 다시 돌아가라고 유턴 표시를 또 해줍니다. 그러면 돌아가야 돼요. 안 돌아가고 계속 가면은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생만이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비게이션과 같다니까요. 돌아가라. 그럼 돌아가야 돼요. 직진해라. 직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오늘 보면은 거기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얼마나 이 말씀이 빈들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리는 이 시대 가운데에 이 세상 권력과 막 그 세상에 취해서 있는 이 현장 속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빈들 광야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말씀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빈들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있는 요한에게 말씀이 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말씀의 성루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나에게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는 성경 보고 그 조용한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니까. 가져야 돼요. 어떤 때는 따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막 그 성경을 막 읽어라, 암송하자, 뭐 줌 기도회 때 성경 읽고, 뭐 가정 예배를 드려라, 뭐 구역 예배를 드려라, 뭐라. 이게요, 나 사는 길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홀로 앉아 있는 조용한 빈들에서의 내가 머무르는 시간이 있어요. 빈들에서. 말씀의 성루, 기도의 성루로 올라가요.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희한합니다. 어쩔 수 없어, 인생은.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 말씀이 임해야 돼. 그래야 말씀이 나를 딱 붙잡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저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저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 보면은요, 이러한 것들을 소홀히 해서 한다니까요. 소홀히 하면은 이겼다고 온다니까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딱 놓치고 난 이후에 영안은 딱 닫혀버리고 육안만 밝아져 버려. 그럼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 그러면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또 자칫 잘못하면요, 계속해서 막 세상 것만 쫓아가고 막 드라마에 그냥 막 빠지고 막 있잖아요. 게임에 빠지고 세상 어디 정치에 빠지고 막 세상 것에 막 그렇게 깊이 빠져 들어가면은요, 이게 어느 날 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 수 있어요. 종교인 딱 된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종교인.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에게. 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저 왕들이 살고 있는 궁궐이나 왕궁이 아니고 심지어는 대제사장들이 머무르고 있는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누구에게?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한 거죠. 요한에게. 그러면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사야 말씀을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막 말씀을 계속 쏟아내는 겁니다. 말씀. 그러다가 요 사람들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자.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이런저러한 그런 소음들, 유혹들, 쾌락들, 이러한 것들을 다 차단하고 진짜 우리들은 하나님만 오로지 바라볼 수 있는 나만의 말씀의 성루로 딱 올라가요. 규칙적으로 계속 말씀. 다릅니다. 우리 애들이요, 다음 세대 애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잘 읽고 하면서 이렇게 자라는 이게요, 그냥 그 말씀 우리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좋은 이런 습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게 어려서부터 저는 우리 가정에서는요, 계속 가정 예배.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좀 고리타분하게 보일 수도 있어. 아이, 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뭐, 가정 예배 드리고, 뭘 그런 걸 해.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한번 예배 드리면 돼. 주일날 가면 되죠.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큰일 나. 말씀을 딱, 나만의 빈들.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먹으면 이게 생겨요. 딱 믿음이 생겨요. 왜냐? 로마서 10장 17절에 가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어쩔 수 없어. 말씀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자라.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 그러면 말씀을 이렇게 딱 들으면요, 이게 기도를 딱, 이제 기도가 말씀 붙들고 이제 기도가 되어지죠. 말씀 붙잡고 딱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의 성로로. 굉장한 우리에게 있어 이제 능력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능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믿음의 성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믿음이 이제 확신이 우리에게 이제 확신이 다 오게 돼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나만의 빈들 꼭 가져야 됩니다. 세상의 목사님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세상 것들을 조금 차단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을, 나만의 빈들을 가져야 된다. 왜?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궁궐이 아니고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았던 이 세례 요한처럼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사람이. 그 희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 딱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경 암송 퀴즈 대회 9월 13일 여러분들이 준비하다가 은혜를 받아버려. 준비하다가 은혜 받아야 돼. 준비하다가 은혜를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저 홍보 그 우편물로 왔네요. 전국 장로 연합 총회 29일 이번 주 토요일이더라고요. 29일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축사를 맡았어요. 그래서 원네스 홀에서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세 가족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이제 여러분 우리 박경아 우리 송도님과 정진호 씨 이런 분들 놓고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난번 어린 다음 세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이상의 병제 은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